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 그동안 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 말이나 행동에 대한 것, 우리 교훈하시는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하고 또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을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과 후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또 전의 모습을 버리고 또 후의 모습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는 길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전에는 어두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이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사망의 종으로서 어두움에 살았던 우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 이유가 예수님 안에서라는 사실을 밝히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두움은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사망, 절망, 어떤 그 굉장히 낙심적인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여기 불신앙의 상태가 바로 그런 어두움의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망 가운데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어떤 소망이 있고 또 나름대로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사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그런 어두움의 삶이라는 상태를 말씀을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난 후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죽음인 것처럼 빛은 생명이죠. 영생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고 또 한 가지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자체가 빛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생명의 의미를 빛으로 표현을 하고 또 빛과 어두움을 이야기를 하셔서 빛은 밝음 가운데 있고 진리를 알고 갈 길을 아는 그런 의미가 있고 어두움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사망, 죽음이라는 의미에서 천국과 지옥을 또 같은 의미로 비교를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여러 면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천국이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냥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장소적인 의미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명백하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그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습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를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 쓸데없느냐 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심이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그래서 천국은 빛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없고 빛만 있는 곳이고 생명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잠을 자겠습니까? 안 자겠습니까? 어둠이 없으니까 잠잘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우리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피곤함도 없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니까 피곤해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런 것 없이 늘 빛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생명과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밤이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옥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맡겨진 일을 하지 못한 종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곧 지옥을 의미를 하는 것이겠죠. 거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또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런 고통을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옥은 어두움은 지옥이라고 우리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이런 죽음의 삶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어두운 데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본인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는 죽음의 상태의 의미를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그런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빛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목표도 알고 또 우리가 가질 은혜와 사랑도 명백하게 알고 또 우리가 생명의 그 기쁨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빛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빛이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성령님의 빛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전혀 다른 빛이지만 우리도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울이라는 관점 비유를 해보면 우리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거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거울에 비춰지면 반사가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빛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그 동안 빛이 있는 동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빛이 있을 동안 우리가 빛 가운데 다닌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사는 의미를 지금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있는 동안 빛과 함께 동행하고 따라다니면 어두움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어두움에서 해방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이제 그런 잘못된 모습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고
다닌다는 그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곧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김이 곧 빛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생명의 빛을 얻은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아울러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체로 빛을 발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의 열매 자체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빛이 된다는 겁니다. 빛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조금 이따 그 부분 우리가 삶의 열매에 대한 부분 조금 이따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빛은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덮어도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아무리 덮어도 조그마한 바늘 구멍 같은 구멍만 있어도 그 빛이 밝혀진다는 거죠. 새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무리 덮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모르도록 은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된다는 그런 의미도 우리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빛을 싫어하고 빛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대한 반발심이나 어떤 복음에 대한 반대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반응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질 때 자신의 어두운 것이 드러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빛을 주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세우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말씀에 보면 너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니까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었으니까 빛답게 살아라는 거죠. 빛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성도들의 그 존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그런 역할인데 곧 우리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우리의 삶이 아니고 내 삶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라. 거룩한 나라. 우리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있고 밝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 거룩이 곧 뭐가 됩니까? 빛이 된다는 겁니다.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값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특징을 택하신 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이렇게 말씀을 구분해서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로 불러주신 목적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죽음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기한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한다. 우리 열심히 선전해야 됩니다. 우리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뭘 선전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신 것은 세상에 빛을 비추라 하시는 것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향기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사명입니다. 그 빛과 소금과 향기가 되는 일은, 첫째는 어두움의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어둠의 것이 있으면 빛이 될 수가 없고 빛을 비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두움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간 겁니다. 어두움에서 우리는 벗어났고 빛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직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아직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사탄의 유혹과 공격과 또 세상 가운데 섞여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어두움의 일이 닥쳐오게 되고, 또 어두운 일의 유혹도 찾아오고, 또 어두운 일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존재가 뭐라는 겁니까? 빛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빛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존재 자체, 자신의 존재감을 잊어버리면 어두움에 가 있어도 내가 지금 어두움에 있는 것을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빛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한 사명감을 가질 때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와 있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원래 위치, 빛의 위치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주체성은 나는 빛이다. 그걸 우리가 마음에 꼭 명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런 주체성을 잊어버리면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금 잘못된 건지 바른 건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또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는 뭡니까? 멍에는 그 밭가는 소가 이 어깨에 지는 그걸 멍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멍에를 같이 지었다는 것은 같이 밭을 간다는 겁니다. 목적과 목표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들과 같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에 우리도 뭐 하게 됩니까? 동조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믿는 성도들도 불법적인 일도 하고 타협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빛이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장하시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어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목적이 그런 의와 양식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과 타협하게 되고 때로는 그들에게 굴복하게 되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들이 하는 불의에 대한 것, 어두움에 대한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느냐, 사귈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진정으로 우리가 빛이 되어서 빛의 삶을 살면 그들이 우리를 뭐 합니까?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척하게 되어 있다. 왜?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자꾸 걸거치고 또 앞에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그 어두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들이 스스로 우리를 쳐낸다는 겁니다. 배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명백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빛이라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셨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에게는 악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곧 빛이시라는 빛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거짓말이 없으시고 어두움이 없고 미움, 세상의 어떤 그런 악한 것들이 전혀 그에게는 없으시다는 겁니다. 성과 사랑과 진실 이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모습을 닮아가면 저절로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의 열매에 대해서 9절에 지금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서 빛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는데 무엇이 빛의 열매냐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여기 착하다는 번역은 하나님의 선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결국은 우리의 착함은 하나님의 선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 착한 행동이 선한 일에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착함은 성경에 선 또 착함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함의 열매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악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다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착함, 선함은 우리 힘으로 되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고 또 우리의 근본 가지고 있는 본질로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첫째는 사랑, 두 번째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 9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양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 하면 양선은 한자 말로 좋은 선이다 그런 뜻이죠. 좋은 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양선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이 착함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행하고 열매 맺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또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고 근본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5장 1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을 데살로니가에 사는 성도들이 기뻐했다는 거죠. 기뻐했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 또 노력을 다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그들이 선을 기뻐하게 한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선한 일을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또 섬겼기 때문에 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죠. 목적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빛이 되고 그 빛의 열매로 뭐를 맺는다는 겁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빛으로 불러주신 것은 뭐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는 거죠. 빛이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가 선을 베풀면 모든 사람들에게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되고, 그것이 곧 뭐가 됩니까? 빛이 된다는 거죠.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은 영적인 것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걸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사람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를 본다는 거죠. 삶의 열매의 선한 열매,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내 안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착한 행실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어두움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와 같은 믿음의 그런 선한 열매는 아닐지라도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이루어가고, 또 믿지 않더라도 사람 간에 어떤 화해와 화목과 또 함께 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의 열매, 첫째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일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선한 일 할 줄 알면서 안 하는 것, 그건 모르고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죄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선한 일을 또 다른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선한 일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뭐가 됩니까?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이 의로움이고 의가 곧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의롭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의롭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이 의로운 거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방향이 전에는 어두움을 찾아가는 우리였지만 이제는 빛을 향해서 찾아가는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면 그 가운데는 뭐가 나타납니까?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죠. 율법이 뭡니까? 사랑이라 그랬거든요. 율법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고 열매가 되고 그 사랑의 열매, 사랑의 행동이 곧 뭐로 나타납니까?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로 지키면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뭐 남을 해치지 않고 남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선한 일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 세상에는 착하고 선한 열매만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도 아울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빛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의로운 모습을 이루어가면 그 자체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선한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진실이라 그랬죠. 진실, 참여,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 그 자체로 우리는 진실해질 수밖에 없고 진실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어두움의 모습은 자꾸 덮으려고 하죠.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을 깨닫고 벗은 것을 감추려고 했던 그 자체가 벗은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끄러움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움이라 그랬거든요.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양심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악한 일은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고 거절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진실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자꾸 밀어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 자체가 무엇의 출발입니까? 회개의 출발이 되는 거죠. 회개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잘못과 내 어두운 것들을 밝혀주시는 것은 책망하고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진실하게 엎드릴 때 내 죄를 고백하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용서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고 그 용서의 기쁨이 넘칠 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의 온전한 빛이 되는 그런 열매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세 가지 말씀하신 것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과 진실. 이것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서 있으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세상에 빛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열매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절로 열매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또 어두운 가운데 모습을 아직도 좀 지니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 빛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 우리 마음에 새겨서 늘 하나님 앞에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모습이 좀 더 빛이 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 가운데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달려가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존재가 비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참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빛과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늘 풍성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